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배에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이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시간 용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뜻을 알고 그 뜻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행동 전체를 주장해 주시기 원하며 머리 숙여 싸우니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감을 더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의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계셔서 하나님 섭리하시도록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앞에 간구 원하옵기는 깨달아진 말씀이 우리 심령폰에 완전히 새겨져서 우리 생활하면서 듣는 것 보는 것 환경 모든 여건 속에서 말씀이 아버지와 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모두 분별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그 장소 그 처소를 복되게 하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모든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크다. 원어로 보면요, 아본이 죄악이에요. 죄악. 근데 베트 이스라엘 집입니다. 근데 비후다 유다와 이스라엘 집의 죄악이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가돌 크다. 그 다음 나온 단어가 비입니다. 메오드 이 메오드 두 번 있습니다. 아주 강조형이에요. 그래서 매우 엄청나게 크다. 그러니까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가 매우 엄청나게 크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자, 본문에 가서 어떤 것의 죄가 큰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을 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자, 여기 첫 번째 뭐라고 씁니까?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다. 중하다 말이 뭐라고 씁니까? 바로 가돌 메오도 그랬죠? 매우 엄청 크다 이 말입니다. 매우 엄청 크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죄도 그렇게 크고 유다의 죄도 그렇게 크다 그랬죠? 또 그다음에 또 뭐냐?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 그 땅을 어디 말합니까? 바로 예루살렘 땅이죠. 바로 여러분 마음 땅입니다. 마음 땅에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근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다. 또 성읍에 불법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또 땅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죠. 또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큰 죄악이라는 겁니다. 자, 원어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은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바로 씨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죄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왜 죄가 크냐는 거죠. 이 단어 뜻만 봐도요, 우리 믿는 사람은 뭐가 돼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결혼을 제가 해야 되거든요. 그 하나님과 결혼도 하는 사실은 어떻게 하나님과 결혼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바로 말씀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어떻게 씨름합니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이 말씀의 뜻은 뭔가? 이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늘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사실이거든요. 아니, 이스라엘이 원래 뜻은 야곱 아닙니까? 야곱 약복강에서 하나님의 그 사람 천사와 씨름하러 말하면
주어진 이름 아닙니까? 그럼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참 씨름하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모든 말씀 중심돼야 되는데 어때요?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말씀 중심보다는 내 중심, 세상 중심, 이게 더 엄청 많죠. 우리가 참 말씀 묵상하고 되새김질 하라고 그러잖아요. 묵상과 되새김질 우리가 진짜 얼마나 합니까? 많이 안 하잖아요, 실제는 우리가요. 어쩌면 지난 주일날 설교 말씀 제목도 기억을 못할지도 몰라요. 그만큼 우리는 말씀을 되새김질 안 하고 묵상도 안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참 말씀 내게 역사할 리가 없죠. 내 생각, 내 주장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가 죄악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 지나가 쭉 성경에서 본 내용이 뭡니까? 이스라엘 죄악이 뭐예요? 수없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이 구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죄악이 뭡니까? 성전에 말이면 그냥 성전 벽바다 우상 가까이 짐승들 완전히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고, 또 성전 어떻습니까? 장로들은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해서 뭐하고 있으시군요. 향을 올리면서 태양을 경배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성전이 말없이 지지면서 애쳤죠. 이렇게 또 그다음에 여기 보니 뭐라 했어? 그다음에도 유다의 죄도 죽었다 그랬죠. 유다의 죄. 유다 찬양 반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찬양 받으면 하나님께 찬양 받으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는 삶은커녕 오히려 내가 더 존경받고 사랑받고 높임받고 대접받고 이게 더 우리가 강하잖아요. 그뿐입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민디기철에 이런 소리 안 들어도 당해입니다. 그죠? 믿는다는 게 막 이런 소리 듣는 것 자체로 벌써 뭡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이 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참 믿는 사람은 뭔가 모르게 좀 다르다, 이렇게 느껴져야 그게 바로 찬양 유대의 삶이거든요. 우리 양쪽 다 가지고 있다고. 내가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고 유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 양쪽 이 삶을 다 살아야 되는데 전으로 살지 못했잖아요. 또 그뿐입니까? 뭐로 생각합니까? 그 땅에 피가 가득하다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그 땅이 뭐 바로 에레츠거든요. 아레츠입니다. 에레츠 뭐예요? 바로 마음 땅을 가리키자. 마음 땅에 피가 가득하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겠습니까? 그런 얘기 아니죠. 그 뭐예요? 첫째 미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내 속에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이런 게 전부 다 실제 피를 흘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없이 여기는 거, 이거 전부 다 피 흘리는 거 아니겠어요? 아닐 거 없다, 이런 생각 오는 것 자체 벌써 피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 속에 의로운 생각은 완전히 제거시켜버리고 내 감정, 내 생각, 행동하는 이 자체가 벌써 아마 피를 흘린다는 사실은요. 그래서 이 땅에 너무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또 그뿐 아니라 이 성읍에는 부정이 가득, 부정. 불법이 뭡니까? 불법이 바로 부정, 왜곡함, 법을 굽힘, 법을 잘못 생각하는, 말씀을 잘못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것 자체가 바로 내 마음 땅에 이 부정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 땅이 예루살렘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평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평의 기초를 찾아볼 수도 없고, 언젠가부터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근심이 더 많고 걱정이 더 많고 염려도 더 많고 괴로움이 더 많고 속상이 더 많고, 이런 게 더 많다면 결론적으로는 뭐겠어요? 바로 믿음과 관계없는 바로 마음 땅을, 이 성읍을 더럽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또 그뿐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땅을 버리셨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땅을 버리셨다는 거요. 예루살렘 하나님 버릴 리가 없죠. 우리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특별히 그 6 사람 중에서 한 사람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에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성에 나가서 먼저 앞에 나가라. 나가서 성중 사람 중에서 지난날의 삶을 뉘우치고 잘못해도 깨닫고 후회하면서 애통하고 우는 자들에게 이마에 펴라 그랬잖아요. 그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다 할지라도 우리가 돌이키면서 야, 내가 진짜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내가 후회하고 참 애통하고 우는 삶이 된다면 바로 회개하는 삶이죠. 뉘우치는 삶이 된다면 바로 그 이마에 하나님 표를 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머지 다섯 사람이죠. 죽이는 무기를 갖고 나가서 다 그냥 쳐 죽이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아주 단정 짓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고쳐야 되겠죠? 또 그때 뭐라 그럽니까? 아예 여호와께서 보지도 아니하신다. 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돌보지 않는다는 거죠.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전체하면 네 가지입니다. 첫째 뭡니까? 죄악이 가득하다. 매우 엄청 크다. 근데 땅에 피가 가득하다. 더 나가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셨다. 또 우리를 완전히 보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서 바꿔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씨름하는 삶.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내가 바로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참 흉거리가 되지 않고 참 존경받는 그 삶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삶이고 하나님이 찬양받는 삶이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둘 줄 압니다. 또 그리고 내가 비록 잘못했고 이렇게 악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이라도 내가 뉘우쳐서 하나님께 바로 살아야 되겠다. 애통하고 우는 삶. 또 그 다음에 하나님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 못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우리는 버려서는 안 된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0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한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보지 않는다. 어떤 자들이죠? 뉘우치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신다. 또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아 주신다는 거죠. 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 아닙니까? 자, 원어로 봅니다. 번역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나도 나의 눈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랬어요. 이 눈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 빠졌어요. 원문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여호와의 눈에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유,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이 내가 죄를 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돼요. 그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불쌍히도 여기지 않고 긍휼도 베풀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자들, 울지 않는 자들, 내가 지금 살아온 모든 삶이 당당하다, 떳떳하다 이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걸 생각하고 빨리 돌이키는 삶, 이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행위대로 내가 그들의 머리에 갚아줄 것이다. 머리에 갚아준다는 사실이죠. 머리에 먼저 갚아준다. 뭔가 먼저 생각 자체가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죠. 머리는 뭡니까? 머리 생각 모든 지혜를 배출한 것 아닙니까? 이건 지혜도 없고 생각도 없고 완전히 더 복잡해지는 거죠. 이 복잡해지면 질수록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건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더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이죠. 난 점점 좀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예 더 나가서는 참 그 5살에 갖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그들을 다 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제 9장 마지막 절입니다. 보라, 가는 배 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니까는 이 배옷을 입고 가는 배옷이죠. 이 배옷이라는 단어, 이 단어 원어를 보면요, 다른 데는 거의 세마포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요한일서 보면 세마포로 번역을 많이 했어요. 이 세마포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글자입니다. 배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 이 복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이에요. 돌아왔다는 뜻도 있고 보고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돌아와서 보고하는 거죠. 주께서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주장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제 번역책을 봅니다. 보라, 그 배옷을 입고 그 허리에 먹그릇을 찬 바 그 사람이 보고하여 이르되 아뢰는 말이 주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가 인행하였나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 뭡니까? 어떤 자에게 애통하는 자,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았다라고 뉘우치고 회개하고 울고 뉘우치는 자들, 지금 말하면 이제 회개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자들에게 빠짐없이 다 임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인치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나오죠. 인치는 말씀 나오죠. 바로 인을 치는 거예요. 인친 자만이 거기서 이제 매배한다 그랬죠. 인친 자만이 말씀이 서로 통해요. 하는 뜻이 통합니다. 인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적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바로 보호를 받는 거예요. 죽음에서 보호받는 거죠. 그 심판이 뭡니까? 바로 5사람이 죽이는 무리를 싣고 나가서 쳐 죽이는 거예요. 이때 바로 보호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심판이거든요. 마지막 심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에스겔이 5사람이 쳐 죽이는 무기를 들고 나가서 성전을 치고, 성전 안에는 이제 노인서부터 어린애까지 다 치고, 뜰을 가서 치고, 그래서 뜰을 다 쳤잖아요. 뜰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쳐서 송장을 다 그냥 채웠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읍을 갔습니다. 그걸 보니까 완전 뭐 성전 안에 살아있는 사람 없죠. 다 죽잖아요. 이마에 표 받은 외에는 다 죽어요. 뜰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이 성읍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성읍에 사람이 많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에스겔이 그 대비에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늘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의 분노가 이스라엘에 임했으니 전부 다 죽이실나이까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죠.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이제 말씀하셨죠. 그 말씀 뭡니까? 그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죠. 그들 삶을, 이스라엘이나 유다 족속의 삶을 보니까 도대체 뭐예요? 죄악이 너무 커요. 너무 심하게 많고 큽니다. 또 그뿐이에요. 또 그 땅에 피해 가득해요. 예루살렘에 진짜 평화 기적을 해야 되는데 평화 기적을 찾아볼 수 없고 안 되는 그냥 불행.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가지고 잘못 생각하고 잘못 번역해서 그냥 행동하고, 또 말씀을 이용하죠. 말씀은 이렇더라도, 말씀은 그래도, 이렇게 해도 다른 말씀을 빙자해서 내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삶들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꽉 찼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버리셨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또 그뿐입니까? 여호와가 우리를 아예 보지도 않으신다.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큰 죄악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만 처리하면은 우리 완전히 보호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큰 축복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서 살았든 간에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았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주고 다시 한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긍휼히 여겨 달라 그리고 불쌍히 여겨 달라는 이 단어 속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내가 일일이 기도 다 못한다 할지라도 세세하게 조목조목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신앙 삶을 잘못 살았습니다. 이것만 하면 돼요. 기도 간단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그냥 크게 부르짖고 또 자나까지 부르짖고 그냥 그렇게 하다 보면 성령님이 도우셔서 진짜 통곡 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이마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바로 이 사람을 시켜서 먹그릇을 찬 사람을 통해서 이마에 표를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 귀히 여김을 받을 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는 은총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지금 행할 일은 뭐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잘못 살았나이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거 해보세요, 여러분. 이거 계속 이 단어만 며칠만 해보세요. 한 일주일, 열흘만 계속 진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한다면요, 그분 역사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진짜 아름다운 귀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고 고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오나 성령 특별히 도와서서 진실로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았든 간에 다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특별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주소서. 진 밤낮 부르짖고 간구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